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신촌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청소 노동자들이 자신의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것을 가지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 3명이 이 청소 노동자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업권 침해를 했기에 청소 노동자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또 동작동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는 그 청소 노동자들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총학생회 단위로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렸기 때문에요. 학교의 그 이름, 그 가치,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켰기 때문에 이 청소 노동자들을 고발을 한 사건이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법을 이용해서 힘없는 약자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힘없고 연약한 그들을 법의 심판 앞에 내모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은 중요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춘추 전국시대에는 전 중국 여기저기 우죽순처럼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있던 시대가 바로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여기서 전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의 여기저기 이런 전국이 아니라 전쟁이 나라별로 심하던 그 시대, 그것이 바로 전국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은 나라별로 통치 이념이 있습니다. 통치 이념. 우리 대한민국도 헌법의 바탕을 해서 통치 이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춘추 전국 시대의 통치 이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공자가 강조했던 것은 예였습니다. 어질고 예를 갖춰서 나라를 다스리자. 또 묵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묵자. 우리 중국 이렇게 보다 보면은 뒤에 자자가 붙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공시성을 가진 선생님, 묵시성을 가진 선생님, 장자는 장시성을 가진 선생님,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묵자라는 그 사람은 평화를 강조를 했어요. 평화. 통치 이념을 평화. 또 우리가 잘 아는 노자는 그 통치 이념을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중국의 변두리에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진이라는 나라예요. 진이라는 나라. 아주 조그만 나라. 그런데 그 나라의 재상,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급인 사람이었던 상앙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평화, 뭐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좋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 그것을 가지고 한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법이에요. 법. 통치 이념이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법치주의, 뭐 법치, 이거는 법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상황은 그 법으로 나라를 다스릴 거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진이라는 나라 안에 살던 이 백성들은 이 법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 이 재상이었던 이 상황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쪽에 있는 이 깃발을 저 북쪽 문에 갖다가 꽂으면 내가 금 10덩어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게 진짜일까? 뭐 그 간단한 일을 했는데 금 10개를 과연 줄까? 라고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때 이 상황은 다시 조건을 다시 겁니다. 남쪽에 있는 남문에 있는 이 깃발을 북쪽 문에 갖다 꽂으면 금 50덩어리를 주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갸우 과연 저것을 줄까? 의심스러운데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어떤 한 사람이 이건 뭐 믿져도 본전인데 내가 하지 하고 깃발을 빼서 북쪽 문에 갖다 꽂았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그 자리에서 바로 금 50덩어리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이다. 명령했을 때 그것을 지키게 되면 반드시 상이 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합당한 벌이 있을 것이다. 이 진이라는 나라의 이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이래서 법이 필요하구나.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법이 중요하구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 법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 진이라는 나라가 부국 강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법으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 그렇게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을 했겠어요.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이 법을 지켰겠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이 춘추 전국시를 종식하게 되는 나라가 바로 진나라.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이 이 진나라의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을 하나로 통일시켰던 그 나라, 바로 진이라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통하여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라고 오늘 본문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맨 앞에 우리의 본문은 5장에 있어요. 그런데 5장 1절에는 이 말씀 13절의 말씀과 모순되는 듯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13절에서는 서로 종 노릇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모순되는 듯 보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율법. 율법에 종에 매어지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대신 13절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곧 사랑의 종이 되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과연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법법, 우리 성경에 보면 율법, 이 내용이 참으로 많이 나오는데 과연 율법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 5장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이것을 한 단어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명령은 어떠한 것이 명령은 원어로 보면 그냥 명령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계명이 그렇습니다. 계명.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지켜가야 할 것. 곧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그래서 성경에 우리 출애굽기 20장부터 쭉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뭐뭇을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내용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 인간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도덕법, 그것이 명령,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규례라는 것, 그래서 율례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종교법이에요. 종교. 즉 우리가 레위기를 보게 되면 거기 성막, 제사, 절기들에 관련된 그런 법규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율례, 규례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이를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또한 법도, 이 법도는 사회법이에요. 사회법. 인간 상호 간에 지켜야 할 그 관계법. 그래서 이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법도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즉 명령, 곧 계명, 규례, 법도,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왜 제정이 되었을까요? 이 율법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들이 죄를 지어도 이것이 죄가 되는지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율법이 있음을 통하여 가지고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선언하신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가 되는지 모르기에 이 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죄를 겉 바깥으로 드러내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서 이것이 죄라라고 선언하는 그 역할을 바로 이 율법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하여서 사랑은 어때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반대죠.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지만 사랑은 죄를 덮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난도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역할,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달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 율법 아래에서 매여 있고 그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 하지만 25절에는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우리가 초등교사 곧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제 죄를 드러내게 하고 정죄하였던 그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를 통하여서 율법의 마침을 이루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보면 새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제시된 문장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의 가치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던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율법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율법에 정통한, 지금으로 따지면 법학 박사예요.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그 상대방이 율법 박사예요. 그 율법에 정통한 그 율법사에게 그가 잘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든, 그러면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전 인격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니. 오늘 본문 14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율법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약을 하면 율법 조항은 총 613가지의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들을 요약을 하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 율법학자, 율법사는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율법사에게 있어서는 그 이웃은 유대인들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그 이웃은 바로 옆집에 사는, 같은 동네에 사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벗어난 대답, 비유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길을 가던 제사장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과 레위인,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그 길에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음에 이르러라. 언뜻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구별을 못하는 그 상황에 놓여진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았는데 어떠한 관점, 어떠한 눈으로 보았냐면 율법의 눈으로 봤던 것이에요. 율법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결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율법 조항이 있어요. 그 율법의 눈으로 이 강도 만난, 이제 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율법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을 피해 간 것이에요. 도와주지 않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개와 같은 하찮고 비천한 그러한 존재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혼혈족이에요, 혼혈족. 이방민족과 혼혈된 그 혼혈인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자, 아까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를 보았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의 관점에서 그를 보았다라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 그 강도받는 사람을 봤냐면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율법에 철저했다라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율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율법의 정신, 율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그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확연히 차이가 나죠?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져서 외면하였던 제사장과 레위인, 하지만 그에 반하여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 정신 아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를 살려내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율법의 정신 아래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실천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율법을 완성한대요. 그렇기에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율법이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율법의 모든 정신들이 그대로 완성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1906년 4월 달에 미국의 아주사라는 곳에 성령의 그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까지 그것이 연결이 돼요. 이 1906년 4월에 일어났던 이 아주사 거리에서 강력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회개와 방언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인해서 각 나라별로 선교사들이 급속하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로 선교 파송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 성령의 역사가 물론 회개와 방언으로 나타나지만 더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은 당시에 미국의 그런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의 이름이 뭐냐면 짐 크로우라는 법이 있어요. 이 짐 크로우 법은 어떤 것이냐면 백인과 유색 인종 간에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장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유색 인종들은 쫓겨나야 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데모도 일어나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 짐 크로우 법은 백인과 유색 인종들을 갈라놓는 그러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 아주사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됨을 통하여서 이 아주사라는 곳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가진 자,
못 가진 자, 백인, 유색인종, 남녀의 차별이 파괴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성령의 역사는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조선 땅으로 와서 1907년 대부흥을 이루게 되고 교회 안에 차별이 회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간에 존재하던 그런 반목과 질투와 질시가 모두 사라지고 차별과 미움이 사라지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성령이 임재하시게 만들고 성령은 사랑의 복음에 하나 되는 역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가족, 믿지 않는 가족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실천 무엇일까요?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실천이 과연 무엇일까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번 한 주 우리 주위의 이웃,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부모,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를 통하여서 함께 예수의 사랑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번 한 주를 보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때 분명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조항 아래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이제 자유하게 되고 복음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어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율법의 종으로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통하여서 사랑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임하여 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